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 병법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어떤 전쟁에서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거라는 얘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싸우는 대적,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쟁 가운데 위태롭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재밌는 장면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거인과 같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서 자라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자로 그 앞에 나서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항해서 이스라엘도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마주 섰습니다. 골리앗과 필적할 만한 누군가가 나서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 왕도 그를 모시는 또한 장수들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골리앗 겉모습만 봐도 기세에 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 발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시다시피 소년 다윗이 전쟁터로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어린 나이라 형님들처럼 전쟁터엔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음식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방문을 했는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해하려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돌보고 지키게 만들어 주셨다. 사자의 발톱,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싸움 도두는 자로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 앞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볼 때 겪었던 짧은 경험을 내세워서 철없는 포기를 부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고.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그가 이끄는 군대, 블레셋 군대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골리앗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은 그냥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볼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라는 얘기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리다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분명한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휘하시고 이끄시는 그 군대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크고 강해 보이지만 그 골리앗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머물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골리앗, 그가 대적하는 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인식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과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칼도 없이, 싸움터에 나갔는데 칼도 없이 돌만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이스라엘만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모욕했다. 네가 우리 군대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장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블레셋 군대를 나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과거 이 전쟁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싸움, 전쟁은 다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의 싸움을 경험했는데요. 그 모든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대면했던 싸움은 한 번도 칼로 싸우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백성들을 무찌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올 때에 그들은 칼을 의지하고 숫자나 병력을 의지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히 하며 확장해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군대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 군대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설명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우는 싸움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병들고 약해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 낭비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원수들과 싸우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는 적에게 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것도 칼로 싸우는 전쟁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군대에서 병사가 가장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무기입니다. 무기. 저도 군생활을 2년 넘게 했었는데 삽을 들고 어디 진지공사를 하러 나갈 때도 총을 항상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때 머리맡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자는 게 자기 총입니다. 무기입니다. 늘 관리하고 닦고 누가 옆구리만 찔러도 자기 소총번호를 이렇게 외우고 입으로 되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적과 싸우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내 무기가 뭐고 그 무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총이나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군대에게 지급하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잘 간직하고 다루어서 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기를 붙들고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우리들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뭘 들고 싸워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때때로 내 원수가 내 남편 같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자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원수가 저놈들 같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대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죄와 사단과 죽음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무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편취하게 만듭니다. 말씀 맡은 자인 목사를 미혹하고 강단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전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죄와 불순종과 싸우기 시작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식 새끼와의 싸움이 아니고 돈과의 싸움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발길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축복을 주신다. 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해서 또 다른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우리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그날까지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리고 그 정체성은 죽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목사만 아니고 선교사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과 사명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하든 못하든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이웃들과 땅끝에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 중이다.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자식 새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죄와 사단과 죽음과 싸우고 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사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전쟁터로 가신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남편하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누구랑 싸우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죄와 사단과 죽음과 싸우시되 뭘로 싸우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 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감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 따라 섬겨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정체성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임을, 이 전쟁터 한복판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녀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죄와 죽음과 사단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강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